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제가 우리 전체 카톡에는 교통사고 소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사거리 4-way 스탑스에서 제가 제일 먼저 스탑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왼쪽에는 차가 없었고 아예 앞에서는 차가 이제 멈추려고 스탑사인을 오고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한 30m 정도 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멈췄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그 브레이크나 멈춘 것이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제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운전자는 차를 놔두고 도망을 가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고였고 사고는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런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라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성경에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당해도, 곤고하게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박해나 핍박을 받아도, 기근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적신으로 어머니 태에서 빨간 그런 핏덩이로 나와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닥치고 공포가 닥치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칼의 두려움이 있어도, 말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없는 삶은 우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계속 2주간에 거쳐서 고난과 소망, 고난과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정금 같은 믿음인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귀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고난은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같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이대로 계속 가서 주님 만나도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통하여서 아니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는 길이 합당한지를 잘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난당한 즉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바른 믿음은 고난 중에도 정금처럼 우리에게 나오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더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나중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에게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 바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꼭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매달마다 하나의 제목을 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8월에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그런 사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우리는 복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받은 복을 잘 깨닫고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이 우리에게는 근처에 너무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요. 아파 보니까, 과거에도 한번 다쳤지만은 아파 보고 갈비뼈가 이렇게 세 개가 금이 가다 보니까 이 잠을 못 자잖아요. 앉아서 자는 그 괴로움을 정말 실감하게 되잖아요. 누우면 누워 있어도 계속 눌리니까 아프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참 많이 힘든데, 저보다 더 아픈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박경은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13번의 그런 수술과 지금도 많은 질고로 대상포진과 또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고 눕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요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전하는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게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하길 원해요? 복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존엄하시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의 유일한 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복되신 분이세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바로 알아도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다른 헛된 것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알아도 최고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가문과 출세와 또 성공과 자기의 지식, 학업의 모든 것들을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다 더러운 것과 같고 쓰레기와 같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최고 고상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좀 프라우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영광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용왕도 아니고 또 해신도 아니고 다신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내가 믿는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 많은 우상들 중에서, 이 많은 세상의 잘못된 신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잠자다가 일어나서도 춤을 춰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생이세요.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최고의 주제께서 이제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율법 10계명을 하고 또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라, 기한을 정해라. 그래서 그가 즐거워하는 포도주를 끊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한 달, 열흘, 10년, 20년 시간을 정하라 라고 하면서 나실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 사람이 우위가 되고 1등이 되고 대통령 당선이 높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많이 정치적인 후원을 합니다. 인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나실인으로, 나는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지만 일반 그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여자든지 남자든지 누구든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지금 성경에 써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것이 그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선생님들이죠. 그들이 랍비들이 경고해요. 행여나 당신은 이 초라한 제사장이 너희 이 약속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배우지 못했고 나보다 가지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초라한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 빌어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지, 제사장이 나보다 내 보기에 약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제사장의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의 약속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랍비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기 힘든 율법을 주셨다. 그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복을 더 주시기 원하는 것. 율법을 준 이유도 우리를 구별시켜서,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지,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축복하라. 24절에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24절, 여호와는,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복이 뒤에 나오는 모든 복의 대표인지 아니면 여기에 복이 따로인지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복은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물질적인 것, 영적인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그래서 복을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원하며, 또 그 복을 받아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금은보화와 산의 진미가 무슨 누리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렇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복, 또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복 받으신 이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복을 빌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각종의 복을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복의 복 받으신 이여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복은 우리가 경배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복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는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복 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죽어도 복이 된다, 죽음까지도 복이 된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들, 경건한 자들, 다른 말로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중하게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순교를 당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종말은 최고의 복이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시고 마지막까지 복되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의 유일한 근원 되신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 자식이 내게 복입니다. 물질이 복입니다. 건강이 복입니다. 그래요, 다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이 주님만이 내게 복인 것. 다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만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참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들,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요, 복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복 받은 것을 알 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복 가졌지?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잡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원뜻은 가시로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양이 못 넘어가게 울타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못 넘어가게 울타리 가시를 만드는 것처럼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악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지대를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환난 당할 때도 피할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환난 중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한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로 답답한 깊은 수렁에 있을 때, 환난 중에도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아야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복이십니다. 모든 위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씩 찔끔찔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한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을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꼭 새기세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가서도 아프든지, 내가 광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물고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비를 내려서 그 시스라를 하나님이 정복을 해 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해와 달을 묶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꼬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혹시 혼자 남아서 외로울 때, 잠 못 이룰 때, 아무도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주님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새겨졌던 말씀, 주님 내 이 환난 날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 힘이 없을 때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환난에 나에게 만나주실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의 의로운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시편 120편 4절에서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주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시는데, 그 주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그 소망은 썩지 않냐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산 소망 안에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에 시민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털을 밟고 살고 있는 것이 산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냐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으로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간직하신 것인데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낼 것으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능력으로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상속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은즉 그 상속자로서의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그 구원을 나타낼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서 점점 더 이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가지도록 상속자로서의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계속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점점 겉사람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그 상속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속자로서 가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지킴 욥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요나가 폭풍과 바다에 빠져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이 지켜주시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겨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받은 복 2개를 보았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3번째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그 기도 25절에 보니까 25절 너희는 제사장들 너희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얼굴에 온 그 미소가 있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도다.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견디지 못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 죄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도 소망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뿐이지만 허물은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반가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얼굴로 우리를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성도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졌을 때 그것은 진노와 심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은혜의 얼굴이 두려움의 얼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담의 아들 가인도 죄를 범하고 쫓겨났을 때 내가 창세기 4장 8절에 12절 이하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여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 푸니엘 주의 얼굴을 보고 살 때 그 야곱이 환도뼈가 골절이 되었어도 위골이 되었어도 그가 절었어도 하나님의 얼굴 그 떠오르는 햇빛 가운데서 그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에게 갈 수가 있었고 원수된 그 형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가려질 때 진노와 심판이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 주님 우리를 살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를 얼굴만 봐도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얼굴빛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시편 84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둠에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주님이 살펴보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서 내게 들어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도록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렇게 하나님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는 개인적인 어루만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집살이 하던 딸이 왔을 때 그 부모 앞에서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향하여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게 만드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내가 모든 걸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은 같이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모든 그 성도들의 또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누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안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2차 세계대전에 도깨스실에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새겼던 그 글자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죽어가는 그 도깨스를 통해서 죽어갈 때도 그들이 샬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평안은 자기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평강, 자,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것이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그 은혜가 평강으로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은혜가 구체화된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가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출입을 지켜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 3번씩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3번씩 여호와의 이름, 히브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액센트가 각각 달라서 말하기를 신약의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네요. 27절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같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은혜가 있는 자요, 평강 있는 자라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인생 광야, 힘들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만족할 수 없어요. 짜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셀 수 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 자, 이제 결론적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복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 오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참된 복이고, 마귀도 세상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주면서 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뛰어내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의 근원인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바울은 이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임을.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다 떠나가도, 내게 있는 것 다 떠나가도, 내게 영예와 명예와 부귀도 다 떠나가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참된 복의 근원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내게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세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신약시대 여러분이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을 축복해 주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너희는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을 빌라. 그들이 받을 만하거든 그곳에 머물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복받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복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이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은 복, 하나님의 영혼, 그 영육간의 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중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평강 하늘로부터 오고 참된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보증을 주님이 하시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빼앗긴 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8월에 이 축복의 달로 정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만들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내게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지켜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 복받은 성도들의 삶, 은혜와 평강과 복과 지킴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